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 내가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 가지고 인간의 죄악 나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는 세움교회라는 표현을 가지고 1년 동안 우리가 영적 전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할까? 왜 우리가 전도지를 나눠주지 못할까? 왜 우리가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전화 신방이라도 하든지 전화라도 해서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할 수 없을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의 자범죄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범죄들, 우리를 묶고 있는 그 자범죄들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우리가 저번 주부터 뭘 생각해 봤습니까? 우리가 7죄종이라고 해서 우리가 7죄종이 뭐냐면요. 교만, 식욕, 시기, 분노, 음욕, 탐욕, 나태라는 것을 우리 초대교회 때 7가지의 이 자범죄들에 대해서 이 신앙 교육을 했었던 것이 7죄종이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저번 주에는 교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고 우리가 오늘은 시리즈 설교로 나태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그럼 나태가 무엇입니까? 우리 용어적 해석 보니까 나태는 행동이 느리고 게으름이라는 것이 나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태하다라는 것은 게으르다는 거예요. 이 게으르다는 것이 성격적으로 뭔가 느리거나 게으른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그냥 귀찮고 그냥 내가 하기 싫기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를 미루는 것, 그렇게 해서 게으러지는 것, 이것이 나태라는 것인데요. 잠언서 6장 말씀 보면 솔로몬이 나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잠언 6장 6절 말씀 보니까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여러분 사람이 피조물 아니겠습니까? 개미랑 사람이랑 갖다 비교할 어떤 대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잠언 말씀 통해서 뭘 말합니까? 게으른 자요. 그렇게 나태한 자요. 그렇게 의지적인 결단을 해가지고 게을리 다음으로 미루는 자요.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개미에게 가서 그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개미의 지혜가 어떤 지혜입니까? 잠언 6장 7절부터 11절 말씀 보니까요.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개미는 두목이나 지도자나 감독관이 없어도 8절 보니까 여름 동안에 부지런히 일하여
추수 때에 겨울철에 먹을 양식을 모은다. 9절 보니까 게으른 자여 내가 언제까지 누워있을 작정이냐. 언제나 내가 깨어서 일어나겠느냐. 10절 보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쉬자 하며 11절 세 번역으로 보니까 내게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니라. 여러분 뭘 얘기하는 겁니까? 가난이 강도처럼 들어온다는 거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거지같이 산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이 땅 가운데서 소망하거나 내가 뭔가 이루고 싶은 어떤 그런 것들을 절대로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패배자처럼 루저 인생처럼 난 이것도 못해, 난 이것도 못해 한탄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태한 사람, 게으른 사람이 그런 삶을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게으르거나 나태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싫어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마태복음 25장 말씀 통해서 나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마태복음 25장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아이들도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 본문의 스토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마태복음 25장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는데 먼 나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자신의 종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 종들의 능력과 재능에 맞춰서 각각 자신의 재산을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3명의 종들을 부르지 않습니까? 수많은 종들 가운데서 3명의 종들을 픽해가지고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해서 그 3명의 종들을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또 한 종에는 2달란트를 맡기고 또 한 종에는 1달란트를 맡기고 타국으로 떠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떤 때가 돼가지고요. 결산의 때가 돼가지고 그 어떤 사람이 자신의 종들에게로 돌아와서 결산하는 장면이 오늘 본 말씀의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결산할 때는 뭘 말합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또 2달란트는 2달란트 받은 종도 바로 가서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 종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지금 예화로 들려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어떤 것들을 5달란트를 맡겨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를 맡겨서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리고 장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칭찬해주고 상을 줘야 되는 건데요. 여러분 문맥의 말씀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것은 선하고 믿음이 좋은 종아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에게 봤을 때는 이 5달란트를 맡기고 5달란트의 업적을 남겨서 5달란트를 남긴 것이 적은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맥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한 사람을 찾고 찾으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이런 스토리 속에서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나태에 대해서 우리가 좀 3가지만 좀 생각해 보고 말씀 마치길 원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나태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는 거예요. 나태가 무엇인지 우리 첫 번째로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26절 말씀 오늘 본 말씀 26절 말씀 보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여러분 이 주인 어떤 사람 이 수많은 재산이 있는 이 주인이 이 나태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게으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는 거예요. 악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뭐 당연히 이거 말씀 굉장히 제가 목사까지 되면서 이 본문에 대해서 한 3번, 4번 설교했을까요? 근데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뭘 생각해 봤냐면요. 게으른 것은 악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태하고 게으르고 내가 뭔가 자꾸 미루고 내가 뭔가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일을 할 때 자꾸 미루는 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 악하다라는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해롭다, 사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일들을 미루는 것은 해로운 것이고 사악하다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나태하가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 나태는 죄라는 거예요. 내가 나태한 삶을 살아가는 거는 악한 죄, 사악한 죄, 해로운 죄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태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25장 30절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아라. 거기서 통곡하며 일을 갈 것이다. 여러분, 내쫓으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종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5달란트를 맡겼고 2달란트를 맡겼고 1달란트를 맡겼는데 내가 너희에게 맡기고 간 이유는 너희가 뭔가 열심히 뭔가를 하고 뭔가 열심히 일할 것을 내가 생각하고 그렇게 맡긴 것이지, 너가 그렇게 일을 안 하고 계속 나태하게 게으를 거면은 난 너 필요 없다. 넌 나가라. 내쫓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쓸모없는 종아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종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태한 사람들은 쓸모없는 종이라고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것을 보면 자연스럽게 그 맡은 것을 맡지 못하게 하는 것이 결산의 때, 12월이 됐을 때, 하나님의 어느 정도 때가 됐을 때 자연스럽게 선하게 하나님께서 맡긴 봉사하는 일들을 못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쓸모없고 나태한 종을 어떻게 하십니까? 28절 말씀 보니까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봉사를 할 때 내 지경이 넓어지면서 이것도 봉사하고 이것도 봉사하고 이것도 봉사하고 이것도 봉사하면요, 대부분 한국교회 청년들이 뭘 말하는 거냐면 왜 도대체 나한테 일만 시킵니까? 난 너무 싫습니다. 난 너무 지쳤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고 원리라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 나라 일에 봉사하는 일에 충성하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일들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감사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이 주인은요 종들 3명을 부르면서요 수많은 종들 가운데 3명을 택해서 이 종이 5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재능을 주셨어요. 이 재능이라는 단어가 디나미스라는 단어인데요, 폭발적인 힘도 주고 돈도 줬어요. 분명히 이 종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종은 알았어요. 그리고 돈까지 줬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줬어요. 여러분, 금 1달란트가 금 34kg거든요.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요, 골드바 금 1kg가 9,247만 8천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달란트를 받았다라는 건요 33억 3천만 원을 받은 거예요. 2달란트를 받았다라는 것은 66억 6천만 원을 받은 거고요. 5달란트를 받았다라는 것은요 166억 5천만 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세움교회를 세워주시고 세움교회에게 한 달에 적어도 매달 300에서 400만 원씩을 주시고 계세요.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의 헌금도 있을 것이고 외부에서 주시는 돈도 있을 것이고 뭐 다른 교회에서 또 우리를 후원해 주시는 돈도 있을 것이고요. 400만 원 또는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매달. 그런데요,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뭐 회계를 맡은 제가 뭐 열심히 살림을 하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300만 원, 400만 원을 주시고 능력도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돈을 받으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돈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으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얼마나 열심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하고 저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가 능력도 있고 재능도 있고 돈도 있어요. 이 주인이요 타국에 가면서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들한테요 그 능력에 맞게 돈도 줬다니까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지 않습니까? 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기잖아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달란트를 못 남겨요. 일을 하질 않아요. 게으르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태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제일 정리하니까요, 나태는 뭐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죄라는 거예요. 그 죄가요 어떤 죄냐면 악한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을 쓸모없는 종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 것을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는 그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요. 그럼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왜 나태하게 됐는가?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24절 말씀 보니까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게을러졌냐면 주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됐어요. 주인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했냐면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굳은 사람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24절 문맥이 보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의 주인이 강팍하고 완강하고 가혹하고 냉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나한테 능력도 주지 않으면서 돈도 얼마 주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많이 줬는데 나는 한 달란트 33억밖에 주지 않으면서 나한테 뭔가를 남기라고 한다고?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은 되게 파렴치한 사람이고 완강한 사람이고 가혹한 사람이고 강팍한 사람이고 냉정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게을러졌다는 거. 아, 나 안 해. 될 대로 되라고 그래. 나 안 해. 이렇게 하면 나 못하지 라고 고집을 부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25절 말씀 보니까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러분 이 한 달란트 33억을 받아가지고 땅에 감췄다라는 건 뭡니까? 일 안 하고요. 나 그 이자나 받아야겠다라고 해서 은행에 33억을 넣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신이 가질 수도 있었는데 여러분 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땅에 감췄어요? 그 주인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뭘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이 자신의 주인이 강팍하고 완강하고 가혹하고 냉정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계속 소위 말해서 까불다가 이렇게 내가 주인한테 이렇게 까불다가 한 대 두드려 맞지 않을까? 결산하러 왔을 때 나를 버리지 않을까? 어떡하지? 너무 무서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 나태라는 감정이 먹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게을른 어떤 그런 사람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남 탓만 하는 거예요. 나한테 조금만 더 줬으면은 내가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나한테 한 달란트 고작 33억밖에 안 주면서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어떻게 한다는 거야? 주인 나 무시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막 해코지하고 남 탓하고요. 막 자신의 환경 탓하고요. 막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뭐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한 달란트 받은 우리들에게 적어도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400만 원을 주시면서 또는 하나님께서요. 능력을 주시면서 전도할 수 있는 입을 주시면서 상황을 주시면서 시간을 주시면서 돈을 주시면서요. 전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남 탓하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고작 이거밖에 안 주시면서 나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한다고? 난 그런 시간이 없는데 내가 매달 이렇게 쪼달리는데 돈 벌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 어떻게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하나님 너무 냉정한 거 아니야? 나는 차라리 그냥 복음 안 전하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컨디션에 따라서 난 봉사할 거야. 난 하나님 일할 거야. 라고 저와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대 정리하니까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나태하게 됐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지금 강팍하고 완강하고 가혹하고 냉정한 사람이라고 주인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조마조마하고 이렇게 하다가 한 대 맞지 않을까? 이렇게 하다가 내가 주인한테 결산할 때 혼나지 않을까? 라고 두려워하면서 계속해서 나태하고 게으르고 다른 것으로 미루고 계속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미루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로 그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나태한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16절, 17절 말씀.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17절 말씀 보니까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바로 갔어요. 즉시 행동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즉시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주인한테 받은 돈이 무슨 애들 장난입니까? 66억이에요. 166억이에요. 그 166억의 예산을 보조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166억을 어떻게 사용할지도 모르고 그냥 즉시 가가지고 막 맨땅에 헤딩하듯이 막 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기 전부터도 이 주인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주인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어떤 것을 기뻐하고 어떤 것을 슬퍼하고 어떤 것을 힘들어하는지 이 두 종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주인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의 마음을 알고 미리 내가 5달란트를 받을지 생각을 하고 2달란트 받을지를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준비해서 주인이 자신한테 진짜 5달란트를 주니까요. 그 5달란트를 가지고 또는 2달란트를 가지고 바로 복음을 전하고 바로 장사하기 위해서 나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어요.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전도지를 돌리고 어떤 사람은 전화로 어떤 사람은 뭐 만나서 어떤 사람은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뭐 헌금으로 물질로 뭐 여러 가지로 자신의 달란트에 맞게끔 자신의 상황에 맞게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혹시라도 복음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시 가라는 거예요. 바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고 하나님 내가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어떤 교회를 섬기면 되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다른 교회를 섬기면 되겠습니까? 다른 영혼들을 섬기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물로 뭐 어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식사를 같이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전도지를 돌리면 되겠습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즉시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전도했으니 넌 전도해야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지라고 정죄하지 말고 즉시 하나님과 나와 소통하고 기도한 대로 즉시 전도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시 복음을 전하면서 장사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이어서 7제종 중에 7가지 죄악 중에요. 저번 주는 교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고 이번 주는 나태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3가지로 나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나태는 뭡니까? 첫 번째로 나태는 무엇이에요? 나태는 악한 죄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시고 저주하시는 죄가 나태한 거, 게으른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나태하게 됐어요? 그 주인이 강팍하고 완강하고 가혹하고 냉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닌 것도 알았어요. 그 주인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았는데 그냥 자신이 게을렀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생각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럼 나태한 사람들이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주인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통해서 각자의 달란트로 즉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적용하면서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왜 복음을 전하고 왜 나태하지 않게 왜 게으르지 않게 살아야 되는가?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나태하면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게으르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찬송가 515장 찬송 보니까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재물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탕자처럼 기진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우리 성도들은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않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찬송가 515장 1절 찬송하시고 우리가 지금 좀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15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